3주 동안의 장마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국토의 소실이 너무 많이 되고 또 한 도시가 침몰하기도 한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지구촌의 이 온대화 현상으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3분의 1이 다 침수되어지는 동남아에 임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수속히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이 오랜 동안 지속되는 이 장마 집중폭우로부터 이 나라 이민족과 국토를 지켜주시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한마음 기도를 먼저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 이 지구촌의 아픔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이 이 지구촌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 코로나19를 이 지구촌으로부터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없고 원하옵기는 집중폭우로 말미암아 국토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고인이 된 일들도 많습니다. 이재민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를 당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처요 하나님의 우리가 은신처임을 알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민족과 아픔을 짊어지고 역사의 길을 같이 걸어온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민족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결의와 민족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빠른 속도로 방방곳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며 개인의 희망을 일구어 갔고 또 한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하여 민족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민족교회라고 하는 면류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의 면류관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면류관은 고관 대작들이 영광을 얻었을 때 쓰는 영예스러운 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교회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또한 얻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대표적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 칭찬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유로 책망이 없는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만 임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또 한 교회가 있는데 서마나 교회도 책망이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복 7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냐, 오늘의 교회는 어떠냐,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면류관이 임하게 된 것인데 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들어섰을 때 민족의 고통과 함께하고 민족의 아픔과 같이 하고 또 민족의 아픔을 짊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3.1 운동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 찬란했던 부흥의 꽃도 떨어지고 영광도 떨어지고 오히려 사회의 염려가 되고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교회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면류관을 지킬 수 있도록 강복절 75주년을 맞이해서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의 면류관은 민족교회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교회를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그래도 지역사회가 기댈 곳이었다. 또 옛날에는 수해가 있게 되면 시골에서 교회가 다 그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죠.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복음이 아주 늦게 들어온 교회죠. 아주 작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교회였죠. 왜 버가모의 식민 지배자들이 이 빌라델비아에 헬라 문화를 보급할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이 변방의 식민지에 교회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하고 그 비슷한 사인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작은 나라. 그러면서도 그 당시는 아주 가난했던 나라.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그 식민지였음을 빌라델비아 교회와 거의 비슷한, 그리고 복음이 동남아에서 가장 늦게 들어온 나라. 왜? 고종이 세국 정책을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일본보다 100년 늦게 복음이 들어왔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늦게 들어왔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면류관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작고 힘없는 지역에 또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이 교회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죠. 작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고 식민 지배 하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많은 소아시아의 일교교회가 배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허락해 주게 된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교회라고 격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고 식민 지배하에 박해를 이겨가면서 승리했던 이유가 열린 문을 너에게 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린 문,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문이다. 날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문이시니까, 문이 되어주시니까 작다는 거, 핍박하에 있다는 거, 복음이 늦게 들어왔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열린 문이시라. 이 열린 문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놀라운 능력, 오늘 본문이 사탄의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강경한 객에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작은 교회, 작은 능력에서부터 나왔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민족을 반추해 보게 되게 되면 그렇죠. 동방의 식민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같은 것이죠. 복음이 아주 늦게 들어온 나라, 작고 가난하고 한많은 나라, 한번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길을 한번 써보지 못한 나라, 열방의 전쟁으로 한번 도전해보지 못한 그런 소극적인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열린 문을 일제 치하 가운데, 일제가 억압 정책을 쓰므로 그때에서야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애국정신, 민족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민족 함께 가는 것이죠. 독립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독립운동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타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소수의 지식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열린 문을 두셔서 복음이 빨리 늦게 들어왔지만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빨리 성장하는 나라, 애국적인 교회, 민족의 운명과 같이 하겠다고,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교회는 십자가를 쥐고 앞섰던 이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교회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되죠. 내 민족만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타민족을 배타하는, 타민족과 같이 가기를 거부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민족교회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고난과 함께 미래의 빛이 되고자 하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민족교회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국과 신앙심을 같이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랜 동안 민족의 영광이 되었던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십자가 지는 민족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장점이었죠. 그것이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에 내린 면류관이 한국 교회에 내린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7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서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교회라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사회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됐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이들이 너무 가난하다, 아프다,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 면류관이 떨어지는 순간을 직면하게 된 우리 이 현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에 이들은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작은 능력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의 제국주의자들이 들어봐서 식민지 삼은 우리 민족과 같은 식민 지역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있었던 교회이죠. 오늘 이 시대의 시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교회는 왜 면류관이었느냐? 교회가 들어서면서 교회 중심으로 근대화, 개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 당시 여성들이 학교 문턱을 갈 수가 없었죠. 소학교도 못 가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소학교도 선택받은 이들만 갈 수 있는 시대였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사립대학, 명문 사립대학들 다 보십시오. 연세대, 이하여자대, 숭실대, 서울여대, 숭이, 사실 숭이가 들어올 때는 굉장한 이름으로 들어왔죠. 우리 교단에서 지금도 관리하고 저 있습니다만, 근데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이때부터 세상을 알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민권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때부터 민주주의를 알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여성들의 자주정신도 공부해서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발전은 기독교가 개화운동의 학교를 설립함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의 굉장한 면류관을 기독교가 가져다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불치의 병을 앓는 애들, 육체의 지병을 앓는 애들,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냥 둬버리는 것이죠. 부모도 나중에 다 손을 들고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의료기관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대도시에 전부 지금도 기독교 의료기관이 없는 데가 없죠. 생명을 살려야 된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개화운동으로 근대화의 일환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도 대표적인 것이
이름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대구를 가도 마찬가지죠. 강주를 가도 마찬가지죠. 목포를 가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세웠던 기독교 의료기관이 발전을 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 생명을 지켜주고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는 이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내리신 이 민족의 놀라운 정말 그 멸류관인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양반과 천민제도의 뿌리 깊은 사상들, 우리 여기 동막교회 가까이 있는 교회도 천민들이 모인 교회가 한 명입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연동교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반과 천민이 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안동교회라고 하는 양반들이 나가게 되고 천민들은 연동교회 그대로, 이런 그 역사의 구비 속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미담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제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주 백만 장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그 후손들이 조윤영, 조세영 국회의원 했던 분들, 좋은 아주 집안이죠. 이분이 만석군이었습니다. 복음을 일찍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경남 남부지방에서 그 농사 지을 데가 없으니까, 김제는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종으로 가서 빌어먹으려고 조덕삼 만석군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종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이자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있으면서 집 주인이신 조덕삼 어른이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합니다.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쌍놈들이 대접을 받는데, 집사님, 형제님, 어디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천민들의 위로, 천민들의 안식처.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도 열심히 아주 충성되게 일하지만 이 종이 몸에 배서 교회에 와가지고 굳은 일을 아주 열심히 화장실에서부터 마당에서부터 불 뽑는 일에서부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 최초의 장로를 이제 뽑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조덕삼 씨는 자기보다 훨씬 일찍이 예수 믿었고 교회에 헌신 안 봐도 교회의 틀을 다 제공한 분이고 연세도 자기 주인은 지긋한 분이에요. 온 교회들이 생각할 때는 조덕삼이 장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로 투표를 하고 뚜껑을 여니까 종인 이자이기가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조덕삼은 집안에선 자기 집 마부 노릇을 하는 종인데 자기는 안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시험이 들만하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초대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이 조덕삼. 그래서 그 후손들이 우리 한국 한 1세기를 거의 다 지배했던, 정신적 세계를 지배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집에서는 마부지만 교회에 와서는 가하게 장로님 대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어린 사람을 항상 당례를 해도 상석에 앉도록, 강대상에서도 꼭 상석에 앉도록. 한국교회가 이분들이 상반제도를 허문 거죠.
쌍놈은 사람 취급 안 했던데, 혼인도 안 했던 시대에 기독교의 기하 정신이 들어가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평양신학교를 이 종을 자기 교회 장로죠. 평양신학교를 또 보내면서 뒷바라지를 다 자금을 일체를 다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옛날에는 종이었는데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금상교회에 모시고 오는 거죠. 이분이 나중에 가서 굉장한 기독교의 거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역사에 총회장을 3번 한 일이 없죠. 우리 교단 연역을 보게 되면 총회장을 3번 한 적이 없죠. 마부 출신 이분이 목사가 되어 한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총회장을 3번을 하게 된 거죠. 대전 신학대학이 이분이 창설한 분이죠. 대전은 김제하고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를 무너뜨려 버렸냐? 양반과 쌍놈, 천민, 이걸 허물어 버리는 정말 한국의 정신적인 이 놀라운 면류관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죠. 상반제도가 얼마나 오랜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여기 천민들 있던 동막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가 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쌍놈으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평생 낙인이 찍혀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고종에게 긴 장문을 이 제도를 없앤다고 상소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양반과 천민 사상을 허물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여자들, 정말 우리 교회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분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남편과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가 없었죠. 저희 어머니 시대에만 해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은 방에서 식사하고 항상 부엌에서 식사했죠. 여자라고 태어난 이유만 때문에 가진 서러움 당하고 가진 시집살이 당하고 유교의 깊은 뿌리 때문에 시집 가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한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며느리들이었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물론 그 당시엔 기역자 교회였기 때문에 한쪽은 남자들이었고 한쪽은 여자들이었고 기역자 꼭대기가 강대상이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볼 수는 없었죠. 그러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 벽을 허물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여성분들이 민권이 신장되는, 인권이 높게 신장되는 오늘날처럼 여성들이 날개를 붙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교회로부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면류관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향력을 끼쳤던 민족교회, 교육계, 정치계, 사회계, 교회의 강력한 영향력,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런데 오늘은 힘 못 쓰는, 오늘은 교회에서 희망을 찾지 않는, 교회가 코로나 걸리면 지역사회들이 전부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 문 닫아달라. 지역사회에서 견디지 못하는, 아픔을 같이 해주지 않는, 떠나라.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제 35년 동안에는 핍박기에는 면류관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지금 75주년을 맞이한 이 자유로운 이때는 과연 우리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지역사회는 그 면류관을 차버리고 교회를 희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역사회의 아픔으로 보는 시대. 어떻게 하면 민족교회, 민족의 아픔 속에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십자가를 져줬던 교회, 이 지역사회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 그 아픔을 짊어주는, 이렇게 돼야 오늘 본문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 면류관을 어쩌면 빼앗겨 버렸을지도, 빼앗겨 버리는 것은 정말 찾아오기가 얼마나 힘드는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빼앗기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데는 긴 역사가 필요했더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면류관을 지킬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준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한다. 한국교회도 1907년도부터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을 새 예루살렘이라,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이 한국을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세계 교회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평양을 중심으로 철저한 회개 운동에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죠.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시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왜 한국교회가 면류관이었느냐? 정치 문화만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죠. 교육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던 고아들, 고아원을 세워서 선교사들이, 미국의 간호사들이 와서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들의 어머니로 섬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조국의 어머니로 숨을 거둔 간호사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1907년도는 개인 회개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통에 자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의 절제운동, 도덕성 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원히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축첩제도라고 하는,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첩을 많이 두도록 하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한국의 절제운동이 일어나면서 윤리적 삶의 운동이 전개된 것은 한국교회의 면류관이죠. 울며 불며 첩을 내보내는, 내가 실수했다. 그리고 첩의 아들과 함께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도덕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이 땅을 바꾸어 놓는,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바꾸어 놓는, 이게 교회를 통한 이 땅의 멸류관이죠. 그 다음에 금주 금연운동,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 그 당시 9살, 10살만 돼도 시골에서 다 그냥 나뭇잎을 비비면서 담배 피우고 사람 죽이는 거죠. 자기 목숨 죽이는 거지. 요사이 제가 신방하고 이런 폐가 좋지 않아서 있는 분이 계시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이니까 좀 병원에 좀 갈 때 좀 안내해 달라 해서 가히 폐를 CT를 찍고 MRI를 찍으니까 몇 살 때 담배 피우고 몇 살 때 폐에서 이제 기록이 딱 나와버리더라. 여러분, 담배 피우는 분들 정말 다, 제가 그 의사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러다 어렸을 때 담배 피우는 것이 오늘 이 현상을 급속도로 폐를 나쁘게 하는 긴급 저게 가지고 왔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폐도 우리가 젊었을 때 담배 피우고 어렸을 때 담배 피우는 것이 기록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현대과학이 만약에 우리를 그대로 놔뒀다면 이 민족의 젊은이들의 생명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시골에서는 음주, 막 시장 바닥마다 시장이 열리게 되면 술 먹고 여기저기서 전부 다 나자빠져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해결운동, 죄를 고백하는 운동, 성령운동, 이걸 가지고 도덕적인 삶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축첩제도를 먼저 다 없애죠. 그리고 나서 금주 근연 운동을 전개했죠. 오늘 이만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100세 시대에 내 바라보고 살고 이와 같은 교회가 민족교회가 되어 민족의 계몽운동, 이와 같은 은혜의 덕분에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가게 주인이 이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다고, 설교를 아주 잘 하신다고, 교회에 다니는 분이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하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외상값을 몇 년 동안 안 갚더니만 오늘 와가지고 외상값을 다 갚았다고. 그만큼 도덕성이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민족 구석구석에 전개되어지는 이것 한국교회 멸류관.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운동과 개인구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정에 부도덕한 것을 다 청산하고 자기 삶에 부도덕한 것을 청산하고 금주 금연운동 다 이거 청산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도덕적입니까? 부도덕적입니까? 여러분 삶에 일제 35년 동안에는 한국교회가 멸류관이었는데 멸류관을 지키고 있습니까? 멸류관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데 신사라고 하는 말은 일본 천황을 섬기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또 일본 전쟁에 나가서 무사들의 영을 섬기는 자리죠.
저들이 무단 통치를 해가면서 강압적으로 신사에게 참배해라. 교회는 핍박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애국적 국가의식이다. 애국적 국가의식이니 신사에게 참배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50여 명은 끝까지 결사 반대를 했죠. 그래서 50여 명이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한국교회 순교의 면류관이죠. 믿음의 면류관이죠. 성도 2,000여 명이 이 일로 감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면류관을 쓰신 분들이죠. 교회는 200여 교회가 평양 신학교를 중심해서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면류관을 쓴 이들이죠.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중 나의 기도라고 하는 곳에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의 박해 속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내 노모와 내 처자와 교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5가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설교에서 듣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한국교회의 굳은 의지를 마음에 새겨야 될 불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른 신에게 정죄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예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 없지 구구도생이 말이 됩니까? 아, 내 주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 내 예루살렘아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라 이 목숨 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라. 귀중한 순교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순교의 면류관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 75주년을 맞는 강복절에 어떻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제약이 있어도,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면류관이 아니라 근본이 흔들리는 신앙이 없는, 근본을 가진 교인이 없는, 그 당시는 목회자 50명이 순교했죠. 2,000명의 성도들이 투옥되는 면류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한국교회가 이 3가지의 면류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강복 75주년을 맞아 우리 모든 분들이 이 3가지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